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끌 수는 없나요? 그건 안 되나요? 오케이.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괜찮습니다. 저는 장로신학대학교에서 대학학을 가르치고 있는 학영중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성문서에 나타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고등학교 첩풀에 강사로 초청되어서 갔습니다. 요즘 이 일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첩풀이 아주 어렵다고 해요. 예배, 집중된 예배를 드리기가 매우 어렵다는데요. 그 학교도 여느 학교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강사님이 강단에 올라갔는데 아이들이 강사는 신경도 안 쓰고 잡담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참다 못해서 목사님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마! 하고 아이들 향해서 크게 소리쳤어요. 그런 다음에 설명합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목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야는 야훼 하나님의 약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시죠? 무슨 말이에요? 야훼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약자죠. 임마는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전치사입니다. 야임마는 욕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바라는 축복의 인사입니다. 하면서 우리 교장 선생님 한번 축복해 볼까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이름을 알아가지고 야임마 또 교감 선생님도 축복하지 않으면 서운하시겠죠? 하고 교감 선생님도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설교를 잘 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일 분들에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합시다. 야 임마. 이 귀한 이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귀한 학교에 또 아카데미에 오셔서 도와주고 환영하고요. 여러분들 백성이 절대로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부제를 시편을 중심으로 하는 부제를 잡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3분법이 있고 또 하나는 4분법이 있습니다. 아마도 4분법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하겠지만 우리 명성 아카데미 강의가 4개로 나눠진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 3분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좀 깨져서 그런데요. 토라, 네비임, 케투빔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토라. 토라는 율법서라고 번역하고요. 네비임. 네비임에 들어있는 말은 나비라는 말인데 예언서니까. 그 다음에 케투빔. 케투빔 여기 이제 카타브라는 동사, 기록이라는 말인데 기록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부르기도 하냐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그래서 신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말은 기독교의 용어죠. 근데 타낙이다. 타낙이라고 할 때 이 T, 율법서의 T, 예언서의 N, 성서의 K를 앞글자를 따와가지고 타낙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약 성경을 일컫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타낙. 뭘 가리키는 말이라고요? 구약 성경.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다. 율법서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러분 잘 아시는 오경이 들어있고요. 예언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서예언서. 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예언서에 들어있다는 거죠. 지금 이 책이 예언서에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 책은 역사서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히브리 성경의 구분법을 따르면 이것은 예언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고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 이 역사서라고 불려지는 이 책들에는 수많은 예언자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엘리야, 엘리사, 갓, 또 뭐 미가야, 많은 예언자들, 훌다 예언자들 활동이 있고요. 이 역사서를 이끌어가는 중심축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소위 말하는 전기에서 나타난 내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들은 예언서라고 불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책이 성문서입니다. 이 성문서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시편부터 시작해서 욥기, 잠언, 룻기, 아가, 전도, 에가,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사실 어떤 장르로 나누기 어려워요. 아주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성문서에 나타나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없겠다. 그래서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책인 시편을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성경을 3분법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이 이러한 3분법적인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맨 앞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 이쪽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주시죠. 24장 25절부터 27절. 천천히 찾으세요. 25절부터 27절. 그리스도가 이를 보내는 갖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보세요.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을 쓴 자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설명하신 거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성경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이때 성경은 뭘 가르칠까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왜요? 신약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약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시간이 안 맞습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기록되기 전이죠. 적어도 신약 성경이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데살로니가전서 주후 40년에서 50년 사이인데요. 복음서에 가장 처음 기록된 마가복음이라고 불려지는 복음서는 주후 70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이라는 표현은 다 뭘 가리킨다? 뭘 가리킨다? 구약을 가리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 이로 교육하기 위해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한 바울의 그 고백 또는 서신의 내용은 뭘 가리킨다?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자, 구약을 가리킬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모세와. 이 모세는 뭘 가리킬까요? 그렇죠, 율법서. 여러분들 역시 수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예언서를 말할 때 이걸 떠올려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걸 포함한 예언서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렙기엘 12시에서만 가르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니까 이것 외에 다른 성경이 있다는 거죠. 율법서와 예언서와 그 외의 책, 성문서를 포함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신 것이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 그 옆에 계신 성도님 녹색 옷 44절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때 성경은 뭘 가리킬까요?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지금 율법서와 예언서를 그대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무슨 책을 들고 있어요? 시편. 성모서의 가장 대표적인 책 무슨 책? 시편을 들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들어 있고 많이 인용되는 책이 시편이에요. 순환사화에서 예수님의 순환사화, 여러분들 사순절을 보내면서 순환절에 관한 순환사화를 많이 읽을 텐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고 불러주는 내용을 그 구약 성경에서 뽑아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삼분법적인 구조를 알면 신약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내가 뭐나 무엇을 패하다온 줄로 생각지 말라.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그 뒤에 줄에 계시는 성도님들 내가 뭘? 율법이나 선지자. 이거 뭘 가르칠까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서와 예언서를 가르쳐요. 이것은 율법서와 예언서로 두 축으로 이루어진 구약 성경이에요. 내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구약 성경의 내용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나 선지자가 의미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잘 아실 테니까 마지막 부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인데 27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신 분 계십니까? 자, 손들어 찾으신 분. 네, 여기 남자 정도 잡니다. 우리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의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네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어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되게 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목적이 뭘까?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 후반부에 나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소. 내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은 살아있습니까? 뭘 말할까요? 그렇죠. 율법서와 예언서로 대표되는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당시는 구약성경이죠. 그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이적도 기록된 말씀을 능가할 수 없다. 여러분들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도요, 그 은혜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그때는 막 은혜 속에 감격하는데 나중에 가면
그렇게 그 남은 것이 하나님 은혜인지 아니면 내가 전에 먹었던 약의 효과인지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립니다. 예수님의 이 겨울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 와도 소용이 없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교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삼원법적인 구조를 알 때 가능한 거죠. 율법이나 선지자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세나 선지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구약 성경을 나타내는 코드와 같습니다. 상징어입니다. 이런 삼문법적인 구조 속에서 구약 성경을 볼 수 있을 때 가능한 이해인 것이죠. 다음으로 사문법은요, 이것은 헬라어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본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주전 3세기에 번역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단순한 번역이 아니고 책의 순서를 바꿉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율법서에는 점출된 인신, 역사서는 수사, 룻,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스무예. 시가서는 욥시, 잠언. 예언서는 사하렘, 에겔단, 호열, 아무면, 미나, 합습, 비만. 자, 그래서 이 77인경에서는 단순한 번역이 아니고 책의 순서를 바꿔서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이런 대열을 했고요. 이런 대열의 어떤 그 기준을 보면 아마도 시제에 의한 기준이었다라고,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서나 역사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한다면 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어떤 시대에 가장 알맞겠습니까? 율법서나 역사서. 과거적인 의미가 강하겠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창조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있죠. 시가서는 현재적인 의미가 강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책이다. 욥기는 무고한 자의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시편은 우리가 다룰 거고요. 잠언, 지혜의 삶, 전도서는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 아가서는 사랑에 관한 말씀이죠. 이런 현재적인 의미가 강한 책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예언서는 예언의 의미가 꼭 미래적인 것만 아니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한다면 미래적인 의미가 강한 책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문법은 그래서 이렇게 사문법으로 하면서 어떤 장르에 의해서, 예를 들면 룻기가 성문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기의 내용이 뭐예요? 어떤 책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또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 시대가 사사시대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 다음에 나왔고요. 대상하, 역대상, 역대하도 역사적인 기록이다라는 측면에서 역사서에 포함시켰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서는 그 형식이 시와 노래다. 시와 노래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면에서 욥시 잠언을 한 부류로 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는 두 개의 관점 또는 구분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고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말 성경은 구조로 보면 사문법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범위로 보면 삼문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여기에 들어온 책들이 더 있어요. 우리가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이 사유이 됐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이 기초한 성경은 우리는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이 들어와 있다가 언제까지? 중세까지 계속되었다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당시 문제가 되었던 면죄부, 또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죽은 자를 위한 제사, 또 연옥 개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책들이 뭐냐, 이런 교리들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보니까 우리가 부르는 외경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었어요. 본래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 기초한 것이었어요. 종교개혁 당시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예요. 구약 성경의 근원이 뭘까요? 헬라어 성경입니까? 히브리어 성경입니까? 히브리어 성경이죠. 본래 히브리어 성경이 없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고 편찬되면서 들어온 책들이 외경이었어요. 그 외경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이것은 읽어서 유익할 수 있지만, 유익하다 무익하다? 유익하긴 하지만 우리 신앙의 근거는 될 수 없다 라고 해서 외경이라고 분류하고요. 그때 이후로 캐톨릭과 개신교가 정경으로 붙어도 나눠진 거죠. 정경에 있었어도 캐톨릭과 개신교가 정경의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고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말 성경은 구조상으로 보면 이런 삼문법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죠. 근데 범위에 있어서는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외경을 제외한 원래 히브리 성경에 들어있는 책만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히브리 성경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말 성경은 두 가지 전통을 이렇게 적절하게 조합된 형태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우리가 이제 기도인데요. 우리 주제가 기도인데, 우선 시편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이란 어떤 책인가? 제가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핵심 키워드만 적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방 말씀드린 마틴 루터는 시편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의 작은 성경과 같다. 아이네 클라인의 비밀이다. 도둑나도.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말씀 적어볼 때는 시편 안에는 구약 성경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거든요.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 또 역사와 예언과 지혜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이 압축되어 있고 축약되어 있고 모아져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작은 성경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다 읽기 어려울 때 어떤 책을 읽으면 제일 좋을까요? 시편을 읽으면 돼요. 시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존 깔벤이라는 종교개혁자 이런 말을 씁니다. 시편은 우리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건 뭐야?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태를 정연하게 다 보여준다. 해부학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속 안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본다면 어떤 책을 보면 좋겠어요? 시편을 보면 내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고 나와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는 화자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구약 학자 중에 혼나타는 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학자. 혼나타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구약 시편은 인간의 응답이다. 이스라엘의 응답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다른 책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또 자신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응답이 뭐다? 시편이다. 그런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안에는 인간의 응답이 모아져 있다. 잘 나타나 있다. 이런 성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시편을 생각하시는데 우선 시편 자체에 대해서 시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는 아주 정교한 구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하나의 서론과 같습니다. 물론 1편과 2편을 두 가지 다 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또 1편이 서론이죠. 어떤 책입니까? 1편은 어떤 시편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 토라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함으로 이루어지는 지혜의 삶, 의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지혜의 책이다. 지혜의 핵심적인 개념은 뭐예요? 악인과 의인의 길 가운데 어떤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의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1편인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편은 그런 지혜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지혜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시편은 뭐예요? 찬양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찬양 가운데 찬양 가사로 가장 많이 쓰이는 책이 뭘까요? 시편이죠. 시편 가지고 뭐 수많은 찬양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그 자체로 노래이기 때문이죠. 그런 노래적인 측면, 찬양이라는 측면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시편 마지막에 146편부터 150편까지 있는 할렐루야 시편이죠. 할렐루야가 뭐예요? 야훼를 찬양하라. 그래서 시편은 찬양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성격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성격은 시편은 기도의 책이다. 한번 72편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18절부터. 자, 여기 제가 앞에 계시는 분을 읽어주십시오. 자,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시편은 몇 권으로 나눠줄 수 있을까요? 1편부터 150편을. 혹시 그거 못 들으셨어요? 시편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권이요? 4권? 비슷했어요. 5권으로 돼요. 5권.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각 권이 끝날 때마다, 예를 들면 41편 마지막 절에 한번 보세요. 41편. 1권이 끝나는 41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로다. 아멘, 아멘이 나오는 것은 이 권이 끝날 때만 나와요. 반대는 안 나와요. 마치 여러분들 찬양하면 뭐 8분 쉼표가 있고 4분 쉼표가 있고 2분 쉼표가 있고 5분 쉼표가 있죠. 이 길이가 클수록 오래 쉬라는 거죠. 아멘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2번 나온다는 건 뭐예요? 뭔가 크게 뭐 끝나요. 큰 단락을 이룬다는 거죠. 각 번이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2번이 72편에 끝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시간.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끝났죠? 근데 20절 읽어보세요. 끝났는데 다시 뭐가 더 붙어 있어요. 그렇죠? 본래는 19절에서 끝났을 거예요. 20절이 덧붙여짐으로 뭐예요? 좀 더 시편에 대한 다른 성격의 규정이 생기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것은 바로 뭐다? 시편은 기도이다. 다윗의 기도가 까다라는 말은 사실 72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입니까? 누구의 시예요?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가 붙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기도가 끝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이나 솔로몬 그런 의미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73개 붙어 있습니다. 150편 가운데 73개, 거의 반수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다윗의 시를 꼭 다윗이 지은 시편이다라고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 그래서 솔로몬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다윗이 될 수가 있어요. 다윗 왕위를 이은 자기. 다윗은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대표자로 나타나는 것이죠. 다윗의 시라고 말할 때 다윗이 지은 시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다윗을 위한 시, 다윗에게 헌정된 시, 다윗에게 속한 시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윗의 시라는 말을 읽을 필요가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72편 마지막 절에는 다윗의 기도가 끝나다라는 말을 통해서 시편은 뭐다? 기도의 책이다. 기도다. 시편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인간의 지각과 경험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과 함께 숙고하는 기도다. 시편은 뭐다? 이걸 가장 단순한 문장으로 축약한 거예요. 시편은 이 중간에 서술은 다 빼도 되잖아요. 시편은 뭐다? 기도다. 이렇게. 시편은 기도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냐? 인간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과 함께 숙고하는 기도다. 이런 설명. 굉장히 의미 있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으로 삼지 않을 내용이 없어. 우주 전체를 우리가 포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 영역의 모든 일들, 우리가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지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뭐예요? 혼자 독백으로 하지 않고 뭐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다. 정의죠. 저는 영성이라는 말, 경건이라는 말,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까? 사실 영성이라는 말을 정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정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자들께서 굉장히 다양한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가장 쉽게 이렇게 이해합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 영성인 거죠. 경건인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여기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이거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저 다른 곳에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경건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시편은 바로 그런 책이에요. 시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기도 안에 지혜가 나타날 수도 있고, 기도 안에 찬양이 있을 수 있고요. 기도는 모든 내용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편의 어떤 성격을 지나서 시편의 종류, 시편의 장르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생물학적으로 분류할 때 뭐 종속, 과목, 뭐 강문 뭐 있죠, 그런 거. 큰 분류, 작은 분류층에서 큰 분류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 종으로서 시편이라는 내용을 따진다면, 자, 시편은 눈송이들처럼 완전히 똑같은 시편은 없다. 눈송이의 모양이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 있지만 형태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눈송이는 없다는 것이죠.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똑같은 시편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편은 공통적인 양식이나 패턴을 보여준다. 여러분 패턴 아시죠? 그 재단사가 옷을 이렇게 자를 때 어떻게 뭘 보고 패턴을 딱 놓고 자르죠. 본이라고 말하는 거. 그런 거죠. 이렇게 그런 양식이나 패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우선 시편에 보면 표제어를 통해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표제를 보면 윗담이다, 마스길이다,
기도다, 찬양이다, 노래다, 사랑의 노래다, 감사다, 이런 표제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표제어를 통해서 시편의 성격을 어느 정도, 시편의 장르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현대 이제 시편학자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하나의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를 어떤 그 분류법에 따라 체계화시키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특별히 믹담이나 마스기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믹담이 어떤 뜻이냐, 교훈이나 또는 비문이나 뭐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요. 마스길도 어떤 교훈적인 시편이라는 어떤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의미를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저에 따라서 시편을 분류할 수 있지만 이제 현대 학자들이 이런 분류를 합니다. 특별히 양식 비평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헤르만 궁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식하게 이런 사람 이름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헤르만 궁켈. 헤르만 궁켈. 이걸 쉽게 말하면 궁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궁켈이라는 학자는 1862년부터 1932년까지 살았으니까 20세기 초반에 주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의 설명에 의하면 각 양식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공통된 구조가 있다. 또 하나는 공통된 언어가 있다. 표현법이 있다. 또 하나는 공통된 삶의 자리가 있다. 짓지 레벨이 있다. 이건 독일 말입니다. 짓지라는 자리고 레벨은 삶인데요.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비슷하고 표현상, 언어상으로도 비슷하고 또 상황적으로 비슷하다. 어떤 비슷한 상황, 예를 들면 장례식 때의 상황과 결혼식 축가의 상황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의 이 상황이 그런 특정한 상황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시편을 분류했는데요. 5개의 주요 장르를 분류했습니다. 찬송시, 공동체 탐언시, 제왕시, 개인 탐언시, 개인 감사시. 자, 궁켈의 분류에 가면 이런 5가지 시편의 장르가 주요 장르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부차적인 양식들도 분류했습니다. 순례의 노래다, 승리의 노래다, 공동체 감사시다, 그리고 시편 안에는 다양한 혼합 시편들도 있다. 자, 그러니까 시편의 분류가 단순하지는 않은 거죠. 다양한 차원의 시편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 시간 오늘 3가지 주요 장르를 우선 소개해드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3가지 주요 장르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적어도 시편을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장르는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장르를 말할 때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장르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장르의 분석은 마치 수학의 퍼지 집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퍼지 집합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말로는 모호 집합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모호란 말은 뭐예요? 분명하다는 겁니까? 불분명하다는 겁니까? 이거 우리가 집합하면 분명히 딱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 모호 집합을 설명할 때는 서술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끝꼭 맺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을 분류하지만 아까 궁켈이 얘기했지만 그런 분류법이 무슨 철두철미하게 완벽한 분류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류를 하면서도 우리가 3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시편의 형식적인 요소들, 그리고 요소들의 상호 관련성, 그리고 그 시편이 가지고 있는 근저에 있는 모양이나 형태,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시편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찬양시나 감사시나 탄원시나 이런 내용들이 완벽한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모호집합과 같이 대략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시편을 분류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우리가 충분하게 고려할 중요한 요소들이다. 형식적인 요소들, 그 요소들이 어떤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깔려있는 전형, 어떤 모양, 형태, 패턴, 이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르 분석은 그 자체로 많은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장르 분석의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동일성과 개별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르가 서로 일치한다는 것은 뭘 찾아내는 것일까요? 장르가 같다라는 것은 뭘 찾아내는 것입니까? 동일성을 찾아내는 거죠. 뭐가 똑같은지. 그렇죠? 그런데요, 장르를 보면 아까 동일한 시편은 있다 없다. 정확히 일치하는 동일한 시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각 시편마다 뭐가 있겠습니까? 개별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을 관찰할 때 우리가 동일성을 가지고 어떤 장르를 분석할 수 있고 양식을 분석할 수 있는데, 각 시편마다 가지고 있는 개별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우선적인 것은 동일성을 찾아내는 아이덴티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시편 집안에 있는 세 가지 주요 장르를 살펴보겠습니다. 탄원시가 있고, 찬송시, 이런 사랑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시편이 있고, 감사시가 있습니다. 시편의 세 가지 주요 장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탄원시, 찬송시, 감사시. 이 세 가지 장르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 시편 대부분의 시편들을 이렇게 아는 그런 기본적인 안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각 형태들은 공유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과 공통된 문학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패턴이라는 말, 패턴이 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선 탄원시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탄원시란 무엇인가? 탄원시를 우리가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데요. 애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러멘트. 탄식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컴플레인트. 도움을 구하는 기도 또는 청원, 이런 말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탄원시는 시편집 가운데 가장 많은 시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얼마나 나타난다고요? 대략 3분의 1 정도. 하나의 장르가 3분의 1을 차지한다면 상당히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시는 시편집의 뭐와 같다? 척추와 같다. 척추는 기둥이고 주춧돌과 같이 어떤 건물이나 어떤 집단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탄원시는 1인칭 단수로 표현하는 데가 많다. 자, 그러면 1인칭 단수로 나타난다는 것은 개인입니까? 공동체입니까? 개인이죠. 그래서 개인 탄원시가 가장 많은 시편의 장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3편이 개인 탄원시의 대표적인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시편 13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13편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전형적인 개인 탄원시인데요.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름이 나옵니다. 부름. 우리 아까 읽으셨던 남자분 옆에 계시는 여자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죠. 13편 1절. 여기서 부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요? 인보케이션, 부름. 여호와입니다. 자, 탄원시의 첫 번째 구성요소는 부르는 여호와예요. 야훼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요소는 뭐냐? 탄식입니다. 뭔가 불평이라는 건 뭐예요? 편하지 않는 거죠. 고통스러운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고통스럽냐? 뭐가 문제냐? 라는 거죠. 그것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 읽으셨으니까 2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예요? 똑같은 너구가 반복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건 뭐예요? 지금 고통의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참기 어렵다는 거죠. 도대체 이런 상황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죠. 세 번째 요소는 청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아뢰는 거예요. 뭘 원할까요? 뭘 간구할까요? 계속 읽어주세요. 그래요.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하면 여기 핵심이 뭘까요? 이 청원이라고 말하는데 뭘 바라고 있습니까? 응답하소서. 이게 핵심이죠.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신뢰와 찬양에 대한 파견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이건 지금 상황이 완전히 변했죠? 지금 탄식하고 있는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찬송하겠다. 지금 탄원시의 요소입니다. 신뢰와 찬양에 대한 확언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게 탄원시는 단순히 탄식으로 끝나는 시가 아니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내가 찬양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응답의 확신, 또 찬양에 대한 확언, 맹세, 신뢰에 대한 확언 이런 것으로 마치고 있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탄원시의 구조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수사학적으로 정교한 순서를 따라 평용되고 있습니다. 13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탄식은 부름으로 시작된 일련의 질문들 안에서 제기됩니다. 어떤 질문들이었습니까? 화자의 비통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적인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적대감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원수가 나를 치면서도 자랑합니다. 원수가 더 잘 되는 거죠? 그런 원수가 더 잘 되고 그 원수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탄식은 탄식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죠. 청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간구한다는 거죠. 근데 이 청원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동하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근거가 있으면 응답이 빨리 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이대로 놔두시면 어떤 꼴이 될까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 것입니다.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 것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죠? 이런 청원을 통해서 화자가 요구하는 바는 또는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성이 위기에 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 할 수 있어요? 상처를 입을 수 있다. 하나님 뭘 싫어할까요? 뭐 하나님 가지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의 거룩함이에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에스겔서에서 강조되는 말은 뭐냐면 나는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영광이죠. 모든 사람에게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이 자존심 때문에 마음이 살기도 하잖아요. 자존심 못 버리면 그 몇십 년 동안 가져왔던 관계도 후회할 수도 있고요. 자존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하나님께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해요. 하나님 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해주실까 안 하십니까? 해주시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시편 기자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러한 움직임을 마친 뒤에 이 시편은 신뢰에 대한 파견과 찬양에 대한 맹세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탄식시인데요. 그래서 탄식시를 좀 더 잘 분석해 보면 양극이 나타납니다. 양극. 어떤 거냐? 한쪽에는 탄식이 있고 또 다른 쪽에는 청원이나 찬양입니다. 그래서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는 학자는 시편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어요. 하나는 탄식시, 하나는 찬양시. 시편의 양극은 뭐예요? 한쪽에는 탄식이 있고 한쪽에는 찬양이 있고. 그런데요, 탄원시에 속하는 대부분의 시편들이 이 양극단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원시 하면 우리는 탄식만 하고 불평만 하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바만 말할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탄원시는 너도 있다, 찬양의 요소도 함께 포함합니다.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또 모든 시편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탄원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유연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탄원시를 complaint, petition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complaint은 뭐예요? 불평하는 거죠? 탄식하는 거죠? 그리고 petition은 청원이죠. 뭘 바라는 거죠? 뭘 기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말로 제가 보통 탄식시라고 번역하는 것을 저는 탄원시라고 번역합니다. 탄이라는 말이 탄식이라는 말이고 원은 청원할 때, 기원할 때 쓰는 말이죠. 바란다는 거죠. 탄원이라는 말 속에서 이 탄식과 청원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것은 탄원시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펙트럼은 이 범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탄원시의 양식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명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탄원시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탄원시 가운데 탄원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시편들이 있어요. 탄원에 치우치는 시편. 또 청원이 현저한 특성으로 청원이 강조된 시편들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나온 대로.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거의 동등하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나타나는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시편 살펴봤듯이 시편 13장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르에 속한 어떤 시편이 탄식과 청원 가운데 둘 중 하나인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탄식과 청원 또는 탄식과 찬양 이것이 어떻게 해요? 거의 대부분의 탄원시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
자, 요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 종합할 때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1편 같은 경우 또 그렇고요. 이제 뭐 88편도 정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탄식과 청원 또는 탄식과 찬양의 요소가 탄원시 안에는 일정 부분 두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좀 강도가 다를 뿐이지 대부분의 탄원시는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시편은 찬송 또는 찬양시. 탄원시가 일반적으로 찬양의 표현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찬양시는 이 동일한 반항을 일으키는 기록을 시작하고 낸다고 했는데요. 이 찬양 요소로 시작하고 또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편집에는 적어도 28개의 진정한 찬송시들이 있다. 진정한 의미의 찬송시들이 있다. 아까 혼합시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28개 정도는 혼합 시편이 아니고 진정한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가장 짧은 시가 시편 117편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짧은 시편이 117편이에요. 근데요, 이 117편은 이 장르로 분석하면 어떤 시편이다? 찬송시 또는 찬양시다. 네? 너무 짧죠? 참 너무 짧아서 허무할 수 있어요. 근데 짧은데요, 기가 막히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짧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키 작은 사람이 큰일 하잖아요. 작은 문제가 많고 작다고 몸집이 작다고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자, 금방 말씀하신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죠. 17편, 117편 한번 읽어주시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당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어유 확실하시네요. 오, 이렇게 훌륭하게 읽으셨고 알려주셨는데 117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찬송시, 찬양시는 세 가지 요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하는 명령이 대체로는 찬양하라. 찬양으로의 초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찬양하고 명령하죠? 명령하죠? 여러분들 아무한테나 명령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함부로 명령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눈치 봐야 돼요. 그렇죠? 오늘 시편 눈치 보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찬양하라. 근데 누구한테요? 야, 이건 대단한 거예요. 성도들아 하면 괜찮죠? 성도들아. 근데 여러분들 길거리 나가면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사람들아, 쉽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겠어요? 우리 관사님이십니까? 아, 딱 보니까 관사님 같아요. 어때요? 그런 선포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117편은 그걸 하고 있어요. 대단한 시편이에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건 대단한 선포죠. 짧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찬양하라, 찬송하라. 그냥 무조건 명령하면 안 되겠죠.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요소는 찬양의 이유입니다. 찬양의 근거입니다. 왜 찬양해야 되는지, 찬송해야 되는지.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아멘. 이것도요 대단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크시다. 진실하심, 여호와의 에멘트가 영원하다. 아까 영원한 게 없다고 그랬죠. 지상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근데 뭐가 영원하다고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 크다는 말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 보면서 참 속상할 때가 많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제발 좀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으시면 좋을 텐데 꼭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합니까? 이런 원망할 때도 있겠죠. 없습니까? 참 도대체 이런 일만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탄식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보면 어때요? 하나님 자신이 너무 크시다. 그때는 알 수 없었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나를 더 성숙시키고 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그분의 인자하심은 너무나 크고 넓고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요 단순하게 받으면 안 돼요. 정말로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뭐 무수한 말을 통해서 서술하지 않아도 이 한마디 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호와 인자하심은 크시고 여호와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모든 백성들아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찬송시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뭐라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라고 끝나요. 다시 한번 요청하고 찬양하라. 찬송시의 요소들을 보면요, 우선 예배로의 부름이나 초대가 있다. 이런 점에서 다른 시편과 다르다.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름이나 초대에는 그런 찬양의 이유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찬양시에는 찬양을 위한 부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148편 한번 보겠습니다. 148편, 시편집을 마무리하는 48편 한번 자,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권사님 옆에 계신 분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무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강건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4절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무들도 찬양할지어다. 누구한테 찬양하라고 합니까? 아까는 모든 백성들아 모든 민족들아 뭘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했는데 여기서는요 피조물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뒤에 가보면 뭐 용들아 바다야 불과 우박과 등문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황풍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 짐승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라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148편은 찬양하라고 끝나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찬양의 부르심 이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알 수 있고요. 다른 찬송시에는 선포 요소가 있다. 선포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 선포들이 46편, 48편, 84편, 87편, 145편 등에서 보여진다. 찬양에서 선포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되는데요. 3인칭으로 말할 수도 있고 2인칭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3인칭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는 이렇게 나타나죠. 2인칭은 당신은 뭐뭐하십니다.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은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찬양을 위한 근거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무엇을 하셨는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런 시편들은 역사 시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자연계 또 창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 성품을 묘사하는 것을 이제 서수적 찬양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후자 하나님 어떤 행동 하신 일, 특별히 역사에서 하신 일을 말할 때는 서사적, 선포적 찬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명칭, 용어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혼합된 형태의 찬양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창조세계에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묘사가 있고, 그리고 세계를 창조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시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행동에 대한 묘사가 있는 서사적인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서술적인 찬양과 서사적인 찬양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시편이 136편입니다. 그리고 그 각 구절 후반 후렴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6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끝까지 안 읽으더라도 136편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의로우시니 영원하시니라. 신들에게 대단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니라. 주들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니라. 자, 그 인자신 영원하니가 계속 반복되죠? 네. 그래서 아까 우리 117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앞에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 출애굽, 이런 일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적인 찬양, 서술적인 찬양이 이렇게 함께 모아져 있는 혼합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136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찬양시는 어떤 요소로 되어 있다고요? 처음에 찬양하는 부름, 요청, 그 다음에 찬양의 이유 또는 근거가 나타나고 마지막에 또 찬양하는 이렇게 이런 3본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쉬었다 하겠는데요. 한 가지 공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화로서의 기도. 우리가 지금 주제가 기도이기 때문에 이 책 훌륭한 사람이 번역했어요. 누가 번역했을까요? 하경택이라는 사람이 번역했는데 제가 독일 유학하면서 기도에 대한 인식을 바꿔준 책이에요. 기도란 무엇인가? 대화로서의 기도. 이 책 제목에 잘 나타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강청기도, 이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좋은 책입니다. 아주 짧은 책이고요. 여러분들은 한 달에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 매우 좋아서 여러분들이 사서 한번 읽으시면 좋겠는데, 가격은 5,000원인데 20% 할인해서 4,000원에 이 자리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서 쉬는 시간에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분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은 저를 위한 것보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기도가 무엇인지 좀 진지하게 잘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겠고, 이 저자 그로스만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들을 통해서도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안내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합니다. 자, 이제 시편의 세 번째 주요 장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시입니다. 이 감사시는 앞에서 설명한 탄원시와 찬양시 이 두 장르와 매우 밀접한 관계입니다. 탄원시와 비교할 때 감사시는 현재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간성 대신에 감사시는 응답된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 능력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보여준다. 자, 여기서 핵심 어는 응답된 기도예요. 감사에는 뭐가 있다? 응답된 기도가 있다. 근데 탄원은 아직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탄원은 앞으로 응답될 것을 확신하면서 내가 찬양할 것이다, 감사할 것이다, 또 노래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시는 그것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렇지만 탄원 시에처럼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을 생생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고통으로 인해 내가 야훼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원시에 나타나는 탄식이 감사시에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과거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나를 넓은 곳에 두셨습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당신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118편 한번 확인해 보시죠. 18편 5절, 118편의 핵심은 5절입니다. 자, 아까 읽으셨던 옆에 분, 네, 읽으시죠. 네, 넓은 곳이라는 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넓은 곳에 받는 말은 뭐예요? 좁은 곳이에요. 아직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코너에 몰린 상태예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넓은 곳을 세우셨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 마음껏 문신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습니까?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집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고 밖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병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더 이상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나가기 싫고 있다가 그 모든 것이 해결된 다음에 밖에 나가서 그 넓은 세계를 이렇게 마음껏 환호할 수 있을 때 그 기쁨 아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 기쁨을 보자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주시죠. 계속 읽어주세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감사시. 감사시와 탄원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감사시는 탄원시의 확장 또는 보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요? 탄원시에서는 그 기도하는 내용까지 나오죠? 기도 응답이 어디 나타난다? 감사시에 나타납니다. 과거의 위기를 회상하면서 감사시는 응답된 성원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러한 증언이 감사시의 주역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일반적인 진술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34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체로 감사시는 뭐예요? 내가 경험한 거죠. 나에게 응답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감사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일반적인 진술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17절 한번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계신 분 한번 읽으신데 의인이 자기의 영원히 누구고 그들의 모두 환란에서 감사하시다. 영원히 마음이 사는 자를 하야하고 충성으로 성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리다. 19절. 의인은 군단을 만난 여호와께서 그의 몸을 구원해서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단순히 나만이 아니고 의인으로 확대되는 거죠. 일반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다는 거죠. 나만이 아니고 나와 같은 의인, 나와 같은 처지에 있던 고통당하는 자, 마음이 상하는 자,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건지신다라는 진술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현존에 대한 증언이 감사시의 특징적인 요소가 된다. 아까 응답된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응답하시는 현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 응답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다른 한편으로 감사의 언어는 시편
111편의 선머리에 있는 구절처럼 일반적으로 찬양의 편으로 가득합니다. 그 감사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니까 뭐예요? 찬양하겠죠? 한번 111편을 보겠습니다. 어떤 찬양이 나타나는지. 111입니다. 111, 111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세종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자, 이것은 마치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찬양시와 비슷하죠? 할렐루야! 네, 찬양하라! 이런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감사시는 이 찬양시와 이렇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모호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 감사하리로다라는 표현, 감사라는 말은 토다인데, 한번 따라서 토다. 토다라는 말은 감사로 번역할 수도 있고 찬양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 자체가 감사를 의미할 수도 있고 찬양을 의미할 수도 있는 그런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시와 찬양시의 경계가 어떤 때는 구별하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찬양의 선포와 감사의 증언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의 내용은 바로 청원에 대한 응답. 감사시의 핵심은 청원에 대한 응답,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내용이 나오면 그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찬양시, 감사시. 감사시다. 왜냐하면 응답을 경험했으니까. 단순히 일반적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 찬양이 아니고 응답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감사시냐 감사시가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양식적 연속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 가지 주요 장르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탄원시와 감사시와 찬양시.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 경계가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탄원시와 감사시의 공통된 점이 있었잖아요. 차원 탄식하는 그런 내용은 감사시에도 나오고 탄원시도 나옵니다. 그것이 과거나 현재냐에 따라서 현재는 탄원시고 과거에 그랬으면 감사시 요소가 있고요. 찬양시도 마찬가지.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응답된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찬양시와 감사시가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계가 모호할 수도 있고 겹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요 중심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우리가 나누는 탄원시, 감사시, 찬양시는 특정한 하나 요소만이 아니고 탄원에서부터 찬양에 이른 이 저 넓은 스펙트럼 안에 어느 한 위치에 들어있다. 예를 들면 탄원에 가까이 탄식의 요소, 탄원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탄원시 또는 탄식시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찬양 요소가 많이 나타나면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감사시는 어디냐? 이 중간 어디쯤에 있다는 중간 어디쯤. 탄식과 찬양 가운데 감사시가 있다. 이 연속체 속에서 감사시는 중간에 있으면서도 양 시편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감사시는 탄식의 시기를 회상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응답된 간성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스펙트럼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예라는 거죠. 우리 시편 2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은 어떤 시편입니까? 여러분들 양식으로 장르로 분류할 때는 어떤 시편일 것 같습니까? 탄원시일까요? 감사시일까요? 찬양시일까요? 예, 좋아요. 우리가 이제 순환절, 사순절, 또 다음 주 고난주가 있는데요. 시편 20편을 많이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옆에 분 아까 읽으셨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십니까? 아니하시오며 내 의식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버리신 것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버리셨나이다. 우리말로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버리실 것입니다. 버리십니다. 버리셨습니다. 버리셨나이까 하니까 뭐예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엘리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라는 것은 왜 어찌하여. 사박다니는 나를 버리셨다. 그것은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엘리 라마 아잡다니. 비슷하죠? 아잡다니 사박다니. 시편 22편을 인용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되어서. 그것은 한 구절만 인용하셨지만 시편 22편의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시편 20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6절 것이 나는 벌레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며 백성이 조롱거리이나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구원자면 메시아는 뭐예요? 너를 구원하라 이런 조롱하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많은 구절들이 22편에 나와 있는데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뭐 한다는 거 읽음? 뭘 선포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선포하고 또 주를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찬송이 뭐예요 이게? 찬양시잖아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리고 타문시로만 알고 있었던 22편이 22절부터는 뭐예요? 찬양시의 요소가 나와요. 찬양하겠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헷갈려합니다. 이게 도대체 탄원시냐 찬양시냐. 이 찬송하리라는 말이 미래적이냐 현재적이냐. 미래적이라고 한다면 탄원시 요소에 나타나죠. 내가 찬양할 것입니다. 현재라고 말한다면 그럼 탄원시가 아닐 수 있죠. 21절을 보세요. 21절 읽어주세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자, 이때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하면 뭐예요? 탄원입니까? 찬양입니까? 감사입니까? 뭐예요? 탄원이죠. 구하소서 청원하고 있죠. 근데 계속 읽어주세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뭐야 지금 응답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헷갈려요. 구원하셨나이다라는 말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언어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상으로 추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가 뭐냐?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거죠. 21절 전반을 보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라는 말은 지금 뭐예요? 보통 중에 있습니까? 빠져나왔어요. 보통 중에 있죠. 네. 그러니까 22편은 굉장히 미묘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설명? 아직도 보통 중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빠져나와서 22절에서 찬양하는 것인지. 두 가지 요소를 양극단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주 가장 깊은 탄식과 그리고 찬양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22편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22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원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것을 찬송할 것이다라는 말을 현재적이나 현재적이라기보다는 미래적인 의미로 포함하고 있고, 이제 이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 그러니까 탄원시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시편 기자들은
단순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층적인, 우리가 실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엘리엘리다바 사박까지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황을 경험하는 거예요. 유기에. 예수님이 그랬죠? 십자가 사건에서 죽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고 뭐 했어요? 버리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구원하셔야 영광이 드러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꾸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요. 일반적인 상황이 정반대죠. 이게 십자가 신학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늘 뭘 원해요? 이런 고통 가운데서 건진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일로 생각해요.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 어떻게 행동하신다? 버리심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유기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증거하십니다. 자,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시편 22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시를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편이라는 점에서 아까 척추라는 말을 했는데요. 다른 차원에서 이 구조적으로 탄원시가 가지고 있는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측면에서도 시편집의 척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양식들 이제 세 가지 시편을 했는데요. 우선 그 세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어떤 시편? 탄원시, 찬송 또는 찬양시, 감사시 세 가지가 주요 장르인데요. 이외에도 다른 장르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살펴보면 신뢰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뢰시. 신뢰의 노래 대표적인 노래가 23편. 이 신뢰시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은유, 목자로서의 하나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 간략하게만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가득 채워진 장, 이 아주 중요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이미지를, 은유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공급하심, 이것이 잘 드러나는데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이 잔의 이미지는 뭐가 될 수 있냐면요. 자신이 선택된 분깃이다. 나는 하나님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분깃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런 말. 또 내 잔이시다. 이런 말. 연관되죠. 하나님 나의 잔이시다. 나의 분깃이다.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들, 이게 다 신뢰시에 속하는 시편입니다. 다른 장르를 보면 역사 시편이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말할 때 있어 역사를 회고한다고 했는데요. 역사 시편으로 분류되는 시편들이 78편, 105, 106, 또 135, 136편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할 때, 자, 구원사,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출애굽 때, 광야에서 다양한 차원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내용들이 노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시편을 잘 보면 하나님의 구원만이 아니고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심판도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만이 아니고 심판의 역사도 동시에 진술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시편으로는 제왕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시편에서는 매우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왕시. 여러분들 제왕시는 굉장히 낯설 거예요. 제왕시는 영어로 말하면 로열 쌈이라고. 로열 쌈. 한번 따라 로열 쌈. 왕에 관한 시예요. 어떤 왕이냐? 이스라엘 왕에 관한 시죠.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은 결국 나중에 뭐로 연결됩니까? 메시아로 연결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하면 몰라요? 이 말도 뭐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헬라어로 말하면 뭘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뭐예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헬라어죠?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예요. 당신은 메시아. You are the Messiah. You are the Son of Living God.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제왕시들은 메시아 시편과 메시아와 굉장히 관련이 많은 시편.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건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뭐 시편 2편이라든지 또 시편 110편이라든지 뭐 45편도 그렇고요, 72편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왕시에서 많은 시편들의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뭐다? 이스라엘 왕에 관한 시편이다. 예를 들면 2편에서 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으셨던 분 뒤에 계신 남자분. 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누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할까요? 그럼 누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아들인데 누구?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자, 1절과 2절 계속 읽어보세요. 지금 읽으신 분 1절과 2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하면 뭘까요? 메시아죠. 마샤호. 메시아예요.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뭐 1차적으로 이스라엘 왕을 가리키죠. 이스라엘 왕을 대적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비웃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고, 7절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이 나는 누굴까요? 신분적으로 말하면 왕이죠. 왕. 이스라엘 평균에는 왕이에요.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지금 아들이 이제 출생했다는 거예요? 출생한 아들을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오늘 낳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뭐가 됐다?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2편은 왕위 즉위식에 알려진 시편이라고 알려진 시편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왕위를 받는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니 철장으로 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럴 거고. 요한계시록은 철장으로 아들이 철장으로 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뭐 철장으로 백성을 다스리듯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러니까 시편 2편은 1차적으로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누구한테? 예수님께. 거기서 드실까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부터 27절 한번 보죠. 25절부터 27절 아까 읽으셨던 분 그 옆에 있는 남자분 한번 보시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 와, 무슨 나가 누굴까요? 그죠? 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가운데 뭐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천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지금 어떤 구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2편에 나온 거죠. 이기는 자에게,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에게 누가 같은 권세를 주신다? 예수께서 받으신 권세와 같은 동일한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나오는 너는 내 아들은 누구예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왕이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3차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건 놀라운 특권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를 다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분이 왕 같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시편, 특별히 제왕시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훼 제왕시가 있습니다. 야훼 제왕시는 아까 제왕시는 이스라엘 왕이 관한 시편이고 야훼 제왕시라는 것은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왕이시다. 그런 시편들이에요. 그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한 시편이고 시온 시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온에 관한 노래. 이것도 매우 의미가 있는 시편들인데요. 자, 어쨌든 그런 시편이 있다는 것만 우선 알아두시고 다음으로는 토라 시편. 아까 1편과 같은 토라. 이것은 교훈시다 또는 지혜시다 라고 말하고 있고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1편, 19편 그리고 119편입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긴 시편이 119편이죠.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교훈은 뭐예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교훈의 효용성과 가치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라에 관한 시편이죠. 자, 이런 교훈시가 또 32편이나 34편, 37편, 49편, 13편, 111, 112편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교훈적이다, fun계적인 어도를 가지고 있다. 또 지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이런 시편 외에도 양식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시편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시편들이 뭐 150편을 완전히 다 체계적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모호집합과 같다. 대략적으로 설출할 뿐이다. 모든 시편은 독특하다. 동일한 시편은 있다 없다? 없다. 비슷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똑같은 시편은 없다.
자, 양식적 제한이 없는 시편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30편을 우리가 들었는데 한번 30편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으셨던 그 뒤에 있는 남자 동반님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자, 이걸 통해서 볼 때 이 시편은 어떤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 탄원시, 찬양시, 감사시 중에 왜요?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요? 응답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부르짖었더니 고치셨다. 감사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감사시, 공동체 감사시. 나라고 하는 개인 감사시죠. 그래서 시편 30편은 명백하게 개인 감사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표절을 한번 보십시오. 표절가 어떻게 돼 있어요? 시편 30편에 표절. 다윗의 시, 네, 다윗의 시. 그 다음에 성전 낙서가, 성전 낙성가가 무슨 뜻이에요? 성전들이 뭐요? 그럼 지금 개인 감사신데 왜 성전 마치 여러분 성전 동원식 때 부르는 텐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개인 감사신데 어떻게 성전 낙성식 때 성전 낙서, 네, 자기가 기뻐서 한다. 개인 일을 갖다가 성전 동원할 때 말하는 것이 잘 어울립니까? 아, 너무 감격해가지고. 네, 아주 권사님 훌륭합니다. 해석을 적극적으로 잘하시는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5절? 5절까요? 네,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예, 이건 뭐 잘 알죠?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정말 그리고 11절에 보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다. 굉장히 잘 알려진 시편이에요. 근데 좀 생뚱맞을 수 있습니다. 4절이 주의 성도들아. 근데 지금 자신이 구원을 경험한 거죠. 고치셨다는 것은 아마 질병 속에 있다가 거의 죽을 병에 들었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의 성도들아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예배 공동체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경험은 나의 경험이었지만 이 경험을 토대로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은 어디에서 불려줄 수 있냐면 예배 상황 속에서 불려줄 수 있습니다. 출발점은 개인이지만 이것이 새로운 예배의 상황 속에서 불려줄 수 있고요. 이것이 실제로 주전 164년에 유다 마카비 이 항쟁에 의해서 성전을 다시 찾았을 때 성전을 찾은 다음에 봉헌식을 하는데요. 그때 불려졌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성전 봉헌식, 봉헌축제, 이것을 한우카라고 하는 한우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우카. 이 지금 히브리어가 깨져서 그러는데요. 이 성전 낙성가에 해당하는 말이 한우카트, 한우카. 그러니까 출발점이 지극히 개인적인 감사시에 출발했지만 이것이 개인 감사시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는 성전을 새롭게 건축한 그런 상황에서 불려줄 수 있는 시편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편의 재활용이다. 한번 따라서 시편의 재활용이다. 리사이클링 하면 딱 떠오르죠. 리사이클링.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재활용하는 거예요. 시편은 그런 폭넓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수많은 시편이 있지만 이 시편이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우리 공동체의 동일한 도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시편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표제어는 나중에 붙여진 거예요. 시편이 있고 거기에 가장 알맞는 제목을 붙인 것이 표제어거든요. 처음에는 아마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였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성전 낙상가라는 표제가 덧붙여진 거예요. 개인 시편이 개인 감사시가 성전 낙상가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시편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적용이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 주제로 수행으로서의 시편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기대는 활동으로 가능하다. 뭐가 있습니까? 소리 지름, 노래, 부르짖음, 울음, 걸음, 두려워, 땀, 춤, 경배, 기도, 손을 들어 올림. 다양한 활동이죠.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침묵의 성소다. 레위기는 숨소리 하나 나지 않는 아주 고요한 가운데 드려진 예배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레위기는 뭐예요? 침묵의 성소. 여러분들 예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리 동성교 예배 분위기는 막 왁자지껄하고 그때 환호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면 조용한 가운데 교회 예배 분위기가 다를 수 있죠. 레위기식 분위기는 그런 거예요. 시편의 예배 상황은 이건 난리도 아닙니다. 환호하고 춤추고 속옷치고 뭐 별로 받기가 다 동원되는 예배예요. 두 가지 스타일의 예배가 필요하고 가능합니다. 침묵에 아주 고요하고 아주 뭐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엄숙한 분위기의 예배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하루하고 때로는 울부짖고 그런 행동이 가능한데요. 수행으로 시편은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죠. 언어적 차원에서 운동 감각적 차원에서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뜨거운 열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거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넘치고 이 예배는 특별히 이렇게 절을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경배와 함께 드려지는 예배, 묵상.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묵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묵상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가라는 말은 작은 소리로 굿소리다 뿐만 아니라 어르렁거리다, 짐승들은 어르렁거리다 이런 말도 있고 다양한 상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절대로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능동적인 행동이다. 아까 포나트가 시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응답이다. 인간의 응답이라는 말을 했죠. 아주 유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 드려지는 행동들이 묵상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읊조리면서 다양한 언어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이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시편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우리 기도로 생각할 때 매우 유사하고 기도의 주제와 가장 잘 맞는 책이다.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으시기 바라고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편을 읽기만 해도 돼요. 읽으면 기도가 돼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만남을 이루시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